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그래서 소돔 멸망을 막기 위한 우리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 기한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았고요. 창세기 17장 21절과 또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정확한 시기, 그리고 곧 내년 이맘때라라고 그 시기도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14절에 보면 약속을 이루실 때에는 직접 돌아오실 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직접 주님께서 돌아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일은 아브라함에게만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2절,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곧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천사 둘, 이 떠난 자들은 바로 천사 둘을 의미하고요. 창세기 18장 2절에 사람 셋 중에 하나였던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 앞에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22절에 그렇게 끝나고 있죠.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둘이 소돔으로 떠났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고요. 아브라함 앞에 계시며 또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안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기억했던 겁니다. 조카 롯이 바로 소돔 땅에 살았어요. 그곳이 심판받을 때 한 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왕국의 네 왕국이 바로 남왕국의 소돔까지 포함된 5왕국을 침범해 왔을 때 그때 바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었잖아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또 소돔 땅에 거주한 거예요. 조카 롯은.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떠오르면서 아브라함은 또 속으로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까요. 또한 그의 성품상 멸망이라는 이 단어가 거부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 단어에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좀은 거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께서 의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꼬치꼬치 따져 묻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의 말은 참 옳습니다. 그렇죠. 어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간파하고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의지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걱정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죄악된 세상, 특히 죄악의 심이 무거운 땅 그 소돔을 모르고 한 소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참으로 대견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능치 못한 일이니 정말 한심스럽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수함과 그리고 간절함,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허락합니다. 26절입니다.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용서하시겠다.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의인 50명이라고 제안은 했지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비천함과 무례함을 인식하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티끌이나 재와 같다. 저는 하나님 앞에 티끌이나 재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흙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흙이라는 원어 히브리어가 아다마. 흙이라는 자체가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흙, 티끌을 뜻합니다. 티끌. 예, 티끌 같은 단어. 이게 바로 아다마예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담. 이 아담. 첫사람의 이름이지요. 아담. 예? 이 아담의 이름인 동시에 바로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 아담은 땅 아다마. 이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흙에서 흙이라는 단어가 바로 티끌이라는 단어가 아다마인데 이 아다마에서 아담 곧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러기에 이 사람은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한 번 더 제안하기를 28절에 보면 의인 50명에서 몇 명? 5명을 제했더니만 45명. 그래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실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곧 의인 그래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끈질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29절에 40명, 30절에 30명, 31절에 20명, 그리고 32절에 10명까지 의인의 숫자를 계속해서 그렇게 감해가면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6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짢아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제안을 하나님은 그대로 모두 다 수용하셨어요.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네 뜻대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 그렇게 내가 다 받아줄란다. 마지막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전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 없어요. 이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확고한 도덕적 신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걸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모르셨겠냔 말이에요. 그의 무지한 그런데 관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례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지한 이 생각을 오래 참으셨고요. 계속된 제안을 너그럽게 모두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없는 진심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믿는 정말로 가족처럼 친가족처럼 믿고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한 번의 실수를 그냥 원수대하듯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주잖아요. 아이고 그럴 수 있어. 아이고 알아. 내가 왜 당신을 모르겠어.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없는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무례한 요구에도 다 받아준 거예요. 기다려줬던 거죠 또한.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앞서 창세기 18장 17절 창세기 18장 어제 보았던 17절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뭐든지 터놓고 얘기하시겠다 이거죠. 이런 말씀은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지 않았단다면. 예. 아브라함의 진실된, 그쵸? 거짓 없는 진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터놓고 소통하신 거죠.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신약 시대 때에도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야고보는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야고보서 2장 23절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자, 하나님 어떻다고요?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답니다. 그것을 바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또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멋이라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벗이라 이렇게 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시대 때에도 한번 이사야 41장 8절에 예, 이사야도 얘기했지만 신약 시대 때 야고보라는 사람 또한 역시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벗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요. 한번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인식되니까, 그렇게 한번 딱 인식되니까 역사를 지나오면서도 길이길이 기억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친구 삼아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친구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터놓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인식되니까 역사를 지나면서도 길이길이 기억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처럼 진목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진목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오랫동안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로 기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과 자리에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무리 거쳐도 우리 최승복 장로님 이 이름 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김기학 집사님, 송기영 권사님, 한미수 권사님, 김희승 권사님, 할렐루야,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는, 또한 여기 있는 이종희 목사도 우리 김영미 사모도 언제까지고 기억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렇게 되기를 주님과 자리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은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끈질긴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긍휼한 마음, 남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배려해주고, 또한 때로는 무례한 질문들도 오래 참아주고 관용하는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이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하림이 보면요, 제가 우리 아내랑 잠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준이나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자기가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아빠를 한 1000번 불러요. 아빠. 근데 일단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질 않아요. 이해해주지 않아. 내 말을 들어야 돼.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윽박지르면서 그래. 이게 관철이 안 된다? 관철이 안 되면 뒤집어져서 울고불고 난리를 핍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어쩌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바로 원죄, 사람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이웃들도 있을 때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때론 무례한 행위들도 오래 참아주고 관용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한 기도였어요. 사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10명, 이 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 10명이라는 것은요,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으로가 사회는 이룰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자로 보더라도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를 어떻게 써요? 예, 서로 의지하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사람 인자예요.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10명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회를 위해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진심을 하나님은 받아주셨던 거죠. 함께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멸망을 막기 위해 생명을 살리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만 말하겠나이다. 무리함을 앞서면서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멋지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한 영혼을,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사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생명 살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열정과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한 하나님도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감히 하나님과 사람인 아브라함이지만 정말 최고의 콤비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콤비예요. 아브라함도 본받아야겠지만 우리 하나님 또한 역시, 그쵸? 예, 어떻게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더 말을 섞지도 않고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계속 2번만 끈질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최고의 콤비, 하나님과 아브라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된 우리가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십시다. 예,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 벗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받아 주옵소서. 친구로, 이런 마음으로써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